제 이름은 김금성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 자랐지만 엄마랑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저의 의지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 착한 사람으로는 자랐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10대 초반이었던 저는 그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카운슬러였던 효찬이 형을 비롯해서 많은 멘토들, 친구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름 캠프를 참여했던 그 교회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냥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았습니다. 말만 기독교인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놀고 공부하고 욕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대 후반이 되었고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어떤 자매와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또래 친구들과는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와 똑같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제 또래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빛을 저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매처럼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저는 그 자매를 좋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와의 만남과 이별 후에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고 성경을 읽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에서 말하는 멍에는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서 쟁기를 끌기 위해 나무로 만든 기구인데요. 가축이 서로 힘의 균형이 어긋나면 쟁기를 끌 수 없듯이 서로 함께 나란히 걸어야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그때 제가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저의 모습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 생활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팬데믹이 시작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졌습니다. 팬데믹과 함께 교회가 문을 닫자 더 이상 교회에 갈 수도 없었고 그러는 동안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공부, 진로, 친구, 인간관계 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효찬이 형이 저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형을 따라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지만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서 공동체의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정확하게 다른 빛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유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은유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나누었던 두 가지 비유가 기억에 남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운전석에 예수님을 모시더라도 우리가 조수석에서 운전대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성령 충만은 영혼의 호흡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매 순간 호흡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며 회개하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쉴 때 주일에 한 주 동안의 숨을 한꺼번에 모두 쉬지는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제 저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회개와 성령 충만으로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행복하니까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특별히 기뻐할 일도 없는데 이전에는 공허함을 자주 느끼던 제가 요즘은 왜 이렇게 행복한지 궁금했습니다. 이전에 저의 행복의 기준은 물질적인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서 오는 잠깐뿐인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행복한 이유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겪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가족 교육을 통해 배운 신앙의 기본기가 제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누군가 좋게 바라보며 궁금해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의 모습을 좋게 보고 질문을 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